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절반이 지나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흐릿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벌써 어느새 7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평소처럼 바쁘게 버스를 탔습니다. 그동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또 눈에 익은 가게 간판들, 또 매일 마주치는 횡단보도, 늘 보는 장면이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마주오는 사람들이 다들 평안한 표정이었고 버스 안에 있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야말로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마음껏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었고 또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자신을 지키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아플 때 그래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상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은혜예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풍성하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77절의 규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기억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지냈던 그 일들, 그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어디 시작하는가?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참된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인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불과 3일 전의 은혜도 눈앞에 걱정이 커지면 그 은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불평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감성적인 회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잘 유지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잃는 순간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해놓고 뭔가 성취하고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원망이 많아지고 이미 받은 은혜는 있고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쩌면 육신의 아픔을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견디며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가 있었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은혜의 기억을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억의 재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절 예배는 단순히 곡식이나 또 시일이 많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외롭고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든 지친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별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왔다면 그야말로 그 평범함, 그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은혜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넘어서 함께 감사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성 안에 거하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만 가져라, 너만 소유해라, 너만 누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맥주절의 감사잔치에 함께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먼저 내 자녀라고 했죠. 자녀. 다시 말하면 가정, 가장 가까운 가족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노비라고 했어요. 노비. 노비는 당시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또 레위인들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 객과 함께 그랬어요. 객은 손님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온 외국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들, 또 내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라 라고 하시면서 어디에서 즐거워하는가? 그 자리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누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배려나 윤리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맥주 감사절의 본질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까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고아들과 또 과부, 또 수많은 병자들, 죄인들, 그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은 공동체, 또 교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나만 잘 살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내 자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보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 교회나 또 이웃 교회 성도들이나 또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내 안에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단지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만드는 삶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곧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즐거워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즐거움은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때만, 또 우리가 형통할 때만, 어떤 문제가 없을 때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즐거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대개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고, 물질이 넉넉해졌을 때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은혜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기뻐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상반기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고생과 한숨이 더 많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로 인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또 시기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기억될 때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 은혜는 나눌 때에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이 은혜는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가 단지 한 해의 중간에 드리는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즐거워하라. 세상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는 단지 농사의 수확이나 어떤 직장의 안정이나 자녀의 성공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런 맥주 감사절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